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많은 생각과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또 인생의 길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세상과 육신을 위한 것들을 이루려 하고 그것을 인생과 신앙의 승리인 양 스스로에게 착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인생과 신앙의 길과 목적은 오직 구원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보며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할 복음이 곧 오늘 증거되는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내가 받은 구원이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따라 첫째는 마음의 십자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 자신과 십자가의 주님이 하나 되었음을,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예수님, 어디 계신 예수님, 무엇을 하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 돌아보라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입으로 나오고 삶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 마음에 그것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서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주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지 아니면 예루살렘 근처 골고다 언덕이든지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가 꽂혀 세워진 장소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있던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내 마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과학으로 찾아보려 합니다. 저 우주에 많은 로켓을 보내고 우주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주 안으로 진입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까지, 그리고 나의 죄와 나의 구원조차도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찾고 만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천국을 소망한다 해도 여러분 마음에 주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거기서 내 하나님, 내 구주를 만난 일이 없다면 죄송하게도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다는 말을 왜 강조할까요?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들어도 여러분과 나는 올 때는 달랐지만 갈 때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얻고 이루고 갈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바로 십자가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을 지으셨다. 그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배우고 믿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는 내게 의미가 없어. 그 지식들과 그 삶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난 오직 내 안에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이 알고 그리고 서 있게 할 것이야. 이것이 구원이며 구원의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중심에 십자가를 영원히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많이 없어요. 정말 내 마음이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서 내 안에 있는가? 설교를 들을 때인가?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나서인가? 그게 아니라 영원히 요동치 않는 십자가가 내 중심에 세워져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옮겨 세워서 절대로 그 십자가가 잊혀지지도 뽑혀지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슴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심의 십자가를 세우고 계시다면 주님하고 한 번만 불러도 그 눈물이 앞을 가릴 것입니다. 예수님, 그 부르는 찬송 한마디에도 여러분은 영혼이 다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관한 설교가 무슨 의미이며 그 성경 구절들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못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을 가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요한은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던 그 모든 순간들과 넘어지고 또 넘어져 일어날 수도 없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언덕길과 그리고 망치 소리 울리며 주님의 살과 뼈가 찢어져 나가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루들 잊었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잠을 잔들 그 십자가 예수님이 가슴에서 눈에서 지워졌겠습니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맡았던 구레네 시몬은
주님의 숨결, 그 땀과 눈물과 피를 보았습니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살이 찢겨 뭉개져 나가며 온통 자기에게 튀기는 피를 받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똑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자기와 자기의 자식과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바쳐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십자가를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잊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리하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십자가의 피가 계속 흐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면, 기도하면, 예배 중에 묵상을 하면 그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찢겨가는 그 몸에서, 가시관 박힌 그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내 가슴을 향해 흐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무엇을 하다가도, 아니 잠시 주님을 잊었다가도 검붉은 피가 사랑으로, 눈물로 내 가슴에 흐르는 걸,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적이 아닙니다. 알고 사랑하는 이, 사모하는 이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대요. 이런 특별한 렌즈를 여러분이 끼면 볼 수 있답니다. 감사와 사랑과 그리움의 눈물이라는 렌즈를 끼지 않고는 육안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배울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총과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당신의 그 주신 사랑 앞에 작지만 나도 진실의 사랑을 바치며 그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리워하는 눈물의 기도들, 그 눈물이라는 렌즈를 끼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히 계신가? 만약 그렇다면 생각도, 판단도, 감정도, 의지도, 소망도, 비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만약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닌 또 다른 생각과 감정, 또 다른 마음의 바람과 염려가 있다면 내 마음에 온통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씩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을 회상하여 그곳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보고, 듣고, 만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의지함과 사모함을 통하여 그 피가 내 영혼과 삶에 흘러내리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무엇으로 온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옵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당신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과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고자 하는 그 일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서 계속 솟구치고 흘러나오게 하는 생수의 샘이 된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의 순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혹은 복잡한 갈등과 번뇌가 삶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다시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며 거기 달린 예수님의 모든 사랑이 내게 느껴지며 갈망으로 삼아하는 내 영혼에 그 피가 흘러 넘치게 하여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십자가로 충만, 보혈로 충만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십자가를 세운 뒤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무엇을 가르쳐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의식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게 내 존재적인 모든 의식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생각하고 적용해 보려는 태도가 아니라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 혹은 삶의 방식, 존재의 방식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엄청난 희생과 고난, 극기, 그래서 순교를 당함,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셨기에 나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주님과 나의 하나됨, 이 의식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따르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내 시기의 삶과 꿈과 방법과 행복론에 대하여 내려놓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옛날 그 생각, 그 삶의 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지나간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옛날처럼 죄와 육신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살던 그 삶의 그 안에 예수 믿는 걸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그 삶을 바꾸는 것,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은 나를 위하여, 나는 그를 위하여. 바로 이 의식, 이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약간의 죄성이나 습관이나 혹은 자아를 내려놓는 게 아니다. 나와 함께하게 하여, 나와 하나 되게 하여, 나 없이 살던 너의 삶과 가치관, 너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법들을 버리는 거다. 그걸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것은 광야에서였습니다. 쌍둥이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엄마하고 야합을 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권을 안수로 받습니다. 그리고 노한 형을 피하여 외갓집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정처 없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잠을 청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길게 내려온 사닥다리, 즉 공중에 떠있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통하여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을,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안위하시고 동행함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소원을 했고 그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지키려는 삶의 의식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본 천국의 계단이 곧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보좌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며 동시에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위하여 세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이런 말에 대해서 엄청난 고난과 죽음, 희생, 순교 이런 단어들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냐 이겁니다. 연합을 위해서,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예요.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때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있을 거예요. 내 가슴에도 십자가에 주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하고 사랑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고 성숙해가고 하늘에서 완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되었고 그리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었으며 죄의 종, 세상에 노예됐던 자를 주님이 자유케 하시고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며 그의 친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주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육체로부터 구원이에요. 왜? 그 육체와 그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 있고 죄악의 관습으로 엮어져 있고 사단은 그걸 이용하여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 홀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사랑을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돌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위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뭡니까? 땅에 발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삶의 이유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주님과의 밀접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삶으로 살아감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는 말을 그의 서신서에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바로 그 계명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바로 이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과의 사랑을 전적으로 몰입하여 이루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은 이 세상을 필요로 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세상 땅으로부터 들려져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 되는 건 무엇일까요?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지언정 그 노예와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이 세상을 활용하여 주 예수의 사랑을 이루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저 육신으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종이며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게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느니라, 아니 그렇게 돼야 되느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 주님의 사랑이 그 흐르는 피와 같이 내 안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거룩한 생명력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과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로 파생된 모든 사랑과 은혜와 약속과 구원을 나의 모든 존재에 섞어놓고 적용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엉망진창이었던 어린 나에게 죽음이란 것 외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나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고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달린 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발을 보았습니다. 맨발인데 짓이겨지고 뭉개진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에 꼭 끌이나 정같이 생긴 그렇게 굵고 큰 못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굳어진 피들과 그 사이로 피가 마치 비 오는 날 진흙바닥에서 이렇게 꾸룩꾸룩 나오듯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눈을 뜨고 앞을 바라봤는데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내 앞에 정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높이는 한 1m 정도부터 주님 발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움 가운데 나는 그분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분의 넓적다리, 복부, 가슴, 양손, 그리고 얼굴과 머리카락까지 어디에 그 쐐기 대못이 박혀 있는지, 피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러다가 잠깐 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로구나. 그런데 내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만나려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수없이 많이 주님과 십자가를 보았지만 그 목격한 장면은 40년 세월이 지났어도 이 가슴에 그대로 있어요. 난 여러분에게 그런 충격이 있기를 바라요. 단지 어떤 영적 체험으로만 그게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또 기억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뇌 손상이 와서 기억력을 잃어도 절대로 잊지 않으면 내 이름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많은 시험과 유혹이 사는 동안 있고 아프도 있고 고난과 역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슴에 있고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위에 십자가가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까? 저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요? 저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 십자가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알며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 십자가에 찢어주신 살과 피 때문입니다. 매일 매 순간 돌아섭니다. 잠깐 세상이나 육신의 염려로 치우쳤다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매일같이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며 성수에 들어감같이 주님과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 혹시라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한 발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 같으면 얼른 다시 돌이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에덴 동산과 그 동편의 결과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내 의식이나 생각과 삶이
그 십자가와 동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아니에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있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바로 에덴의 동쪽에 가 있는 그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이며 피난처예요. 안식이며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의 상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그 의식 안에서 주님과 자꾸 연합을 시키십시오. 다시 주님과 연합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정말 보여지는 것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풍족하고 넘치는 은혜와 풍요로움의 아버지 품이 있고, 아버지를 떠나 서랑방탕하다가 말할 수 없는 궁핍과 모욕, 절망 속에 있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친밀해진 주님과의 사랑을 하느냐, 아니면 그 주님이 가끔 멀뚱멀뚱 생각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과 피가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로, 생명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과 넘치는 복으로 계속 공급이 되어서, 여러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 고난이 아니라 행복임을, 축복임을, 은혜임을 여러분은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사람들이 강팍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방법과 요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내게 없습니다. 그 감동도, 그 삶의 변화도, 그 놀라운 은총과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구원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월 달에 총전도주일 거룩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구원이 없는데, 내 안에 피 흘리고 살을 쪄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전할 것이며 그 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여러분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합된 그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그 구원의 실제적인 역사와 권세가 사람들에게 나가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는 이유예요. 그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은 나의 마음을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나의 삶을 그 안에서 창출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상상하고 나와 연합시키지 않는다면 예수님하고 그 십자가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여러분은 광야 생활이 될 거예요. 배후에서 사막에서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 광야의 외로움과 궁핍함과 고난을 남들에게 전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넘치는 그 사랑과 생명력을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나눌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 안에 세상과 육신의 삶과 그 필요와 염려가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하시길, 그 생각으로, 그리고 그 생각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만나주는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겠지, 그렇게 마음을 갖지 말랍니다. 왜? 부활은 전혀 상관없는 어느 영원 먼 곳에 가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부활의 역사,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주님과의 사랑도 그래요. 이 땅에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염려대로 살았는데 하늘에 가면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사랑스럽고 기뻐. 이게 일어나겠어요?
사람하고도 사랑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사랑이 안 생겨요,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눈물 겹고 나를 드리고 당신은 채워져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근데 혹시라도 긍휼을 따라 하늘에 갔다고 합시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서 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모습, 이 영혼, 이 의식과 이 내용과 삶의 추억 그대로 하늘에 가는데, 그래서 주님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부활의 경험이 없고 부활의 삶이 없어. 도대체 내게 일어난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부활, 그 부활의 참여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신앙과 생활이라 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10년과 생활 속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심령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거듭남이 뭘까요? 심령의 부활로 말미암은 삶의 부활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의 부활이 뭘까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과 구원으로 다시 살아. 그러므로 내 마음속의 모든 의식과 함께 나의 마음속에서 어때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지, 새로운 감정,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관이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심령의 부활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부활하기 전 우리의 심령의 상태예요. 또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 심령과 함께. 심령의 부활이 있기 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것이었어요. 거기에 약간 부스러기로 예수님과 교회, 예배와 기도 따위가 있었을 뿐이에요.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전부가 되면 이제 연합이 되죠. 그리고 나면 나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약간의 정겨움, 약간의 은혜스러운 감정이겠어요? 아니라 생각 구조가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 그 사랑스러움, 그 거룩함, 그 기가 막힌 소망의 능력들, 이런 걸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성소가 되고 천국이 되는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가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인하여 삶을 이기는 기쁨이 있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나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충성심이 있는지, 내 행복과 기쁨과 삶의 이유, 죽음의 용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득한지, 그걸 보라고. 그 마음으로 삽니까? 그 생각, 그 의식, 그 가치관, 그 삶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죄성도 있고요, 인간성도 있고요, 실패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중심이 바뀌어, 목적이 바뀌어, 방법이 바뀌어,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은 쉽게 받아요.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와 적당히로는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변화된다면 쉬워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쉬워요. 아주 쉽게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고, 그러므로 마음속에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은
무슨 짓을 해도 어려워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면서 함께 나의 삶이 이제는 자기 안, 자기 속과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삶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알았을 거예요. 이미 수도 없이 듣고 성경 구절까지 외울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내 안에 보화를 쌓아간다.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품 하나, 인격성 하나, 생각 하나, 가치관 하나,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20년 동안만, 아니 한 10년 동안, 아니 한 3년 동안만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의 중심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뒀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성 안에 정말 내 안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런 작은 예수의 형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나 말과 내 지식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충만해요. 그런데 내 인격성 안에는 언어 생략이에요. 왜 그렇게 복잡하고, 왜 그렇게 비좁고, 왜 그렇게 유치하고, 왜 그렇게 악하고, 왜 그렇게 인색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보배를, 그 하늘의 보배를 내 안에 쌓는 걸 않는단 말이에요. 단지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헌금이, 나의 봉사가 하늘의 보화가 되겠지. 이것까지는 이제 의식화되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먼저 쌓는 거예요. 이게 삶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영생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왜? 부활은 최종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화되어가는 인격성과 영혼의 본질성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연결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외적인 것, 육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부활의 참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괜찮아요. 가난할 수 있어요. 병약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넉넉하고 막 위로부터 붓는 피와 같이 축복이나 부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돌고 돌 거예요. 그걸로 울고 웃고 살고 죽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을 내 안에 채우며 작은 것으로 하늘 보화를 쌓아가는 거예요. 있으면 많으면 많은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화를 쌓고 하늘 보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되지요. 어째요? 그렇게 많은 염려와 번뇌를 안고 내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기회를 소멸시켜 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여러분은 주의 부르심 앞에 이런 이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구도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 거룩한 도를 찾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평생은 순례자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소식으로, 그 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그분의 실체를 만나기 위하여 순례 여행을 가고 있는 사람. 구도자요, 순례자가 신앙인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과 목적, 의식을 가지면 탈락하고 맙니다. 절대 이 길을 못 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이 주님의 모습이며 주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기뻐하는
모양인지 우리의 인격성과 성품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만들어지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엄청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억지로 돈 벌어서 주의를 하고 억지로 건강해서 주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는 변명하지 말아요. 그냥 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쌓고 밖으로는 주어진 능력과 힘과 여건을 가지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 사랑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부활을 올려놓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할 수 있었어요. 반면 엘리사를 돕던 그 귀부인도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엘리사를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 부활을 쌓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궁핍과 심한 고독의 여인도, 이 과부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며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어찌 절망하고 어찌 낙심하고 어찌 욕심으로 세상을 향하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큼 이루어졌으며, 아마도 내가 추측하건대 주님 앞에 보화로 여겨질 몇 가지의 사건과 일들 그리고 섬김들이 올라가 있습니까? 한번 그걸 보십시오. 교만하여 자랑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인하여 몇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나를 인하여 몇 사람이 교회를 나왔고, 나를 인하여 몇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으며, 나는 작은 섬김과 수고였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가. 내 살아온 삶,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 살아온 순간과 시간 속에 그게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은 알아야지.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 기억 못해도 좋아요. 계산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쌓아진 그 인격성과 성품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위하여 내가 베풀었던 모든 선행과 작은 위로와 섬김의 일들, 그건 얼마나 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활은 사랑과 상급의 결정체예요. 하늘에 상급이 따로 있고 부활이 따로 있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의미심장한 성경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래요. 거기에 부활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것은 육신의 지금 이 형상과 삶이 있으면 부활의 영광과 삶도 있다는 말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늘의 존재들로 빛이 난다는 건 여러분이 부활할 때를 가리켜요. 그런데 해같이 빛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달의 빛과 영광이 있어요. 별과 같이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이 또 각자가 달라. 어떻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심령과 삶의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내 안에 채우고 하늘의 선행을 인한 부활을 쌓았는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상급과 영광과 주님 사랑의 지위가 부활의 때에 완벽하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을 했는데 해와 같은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손가락 또 올라오네, 별과 같은 영광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와 지위는 안 바뀌어요. 하늘에 가서는 못 바꿔요.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해봤을 거예요. 달리기를 해서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는 순서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 노력에 따라. 그런데 딱 테이프를 끊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1등, 2등, 3등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때예요. 그래서 안 바뀌어. 그때 가면은요. 여기서는 신앙도 바뀌고 더 주님을 누군가보다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예수님을 지키기 사랑하고 충성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의 기회가 끝나잖아요. 여러분은 결승선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메달의 영광, 은메달의 영광, 동메달의 영광이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보화를, 심령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잠깐의 시간과 지남을 통하여 영원히 결정되는 것. 예수님과 누가 더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이고 위치인지, 그가 주신 영광과 능력은 누가 더 크고 작은 것인지, 천국에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전부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쫙 존재적으로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활의 몸이지만 받는 영광과 사랑의 위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활의 참여를 위한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든지요, 나중에 자기가 행한 그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최고의 사랑의 지위에 가 있고 영광으로 말미암아 위치에 서 있는 그 상급과 사랑의 모든 것을 받은 이들이 누구냐? 24장로예요. 그리고 24장로는 24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반열이에요. 한 그룹이에요. 한 위치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되 3층전 하나님 보호자 앞에 24장로처럼 올라가는 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늘나라 하나님 보호자까지는 못 나가고 멈추는 이들도 무수히 많아요. 거룩한 욕심을 내세요.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육체를 벗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은 뭘까요? 목숨을 죽게 드림으로 죽임을 이기는 것이. 내게 돌아올 죽음, 그것을 이겼다, 이기지 못했다는 게 뭘까요? 육체를 위해서 살면 살고 죽는 것에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건 두려워. 안 죽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비열한 짓과 아픔의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살고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이유가 뭐냐? 육체를 위해서 살 때예요. 그러나 살아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고 죽고자 한다면 세상에서도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바울처럼. 한번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필연적인 건데 자꾸 피해요. 생각 속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면 피해집니까? 왜 늙어요? 왜 질병이 있어요? 왜 몸이 약해져요? 간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삶의 미련과 아쉬움 때문에 절절 매거나 종의 영이에요. 노예의 영이에요. 그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늘의 주권자답게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자답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아쉬워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이며 죽음에 대하여 설레임의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내 생명의 존재와 삶을 주님 사랑에 넘겨놓은 것이요. 그리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육체적 죽음을 무엇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죽음으로 삶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복음을 위해 죽겠다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나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신앙생활은 목숨을 예수께 던지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삶과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의 도움을, 예수님을 응용하여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내 삶과 내 생명, 내 죽고 사는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고 그게 부활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가를 나는 예수님을 안 뒤 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알았어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라, 왜 목숨을 바쳐라 이 말을 하는지요. 목숨을 바치는 건 어느 순간에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마음, 내 심령에서 죽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과 헌신을 위한 기꺼이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내 마음속에서 기리며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 줄 알아요? 안 두려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삶이 안 두려워. 육체에 살고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거기에 대하여 빠지고 거기에 받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안 하잖아요. 항상 거기에 빠져 있어요. 사는 염려와 죽는 두려움에 대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조종해 간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한 번도 못 살아. 당신께 드릴 사랑을 위하여 한 번도 희생을 하거나 생명 그 이상의 것을 못 드린 채 아주 비겁한 채 무능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피 흘려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고 죽는 건 복음을 위하여 라는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결단이 딱 새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어때요? 이 삶이 두려울까요? 이 삶의 미련이 그렇게 나에게 깊게 다가올까요?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왔을 때 벌벌 떨까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칠까요? 아니라 살아서 주를 위해 사랑하고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고 그 의식이, 그 영혼의 기둥이 딱 자리를 잡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그것에 매여 살겠습니까? 그것을 죽게 드리고 사랑과 부활의 영생으로 살겠습니까? 언제나 기적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임재하신 주님이 기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목숨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난답니다. 누군가의 병이 고쳐지고 죽을 상태에서 살아나면 기적인데 그 사람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목숨을 들여 기도한 거예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도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늘에 불이 쏟아져서 제단을 살았어요. 원수가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다 피를 쏟고 죽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일들 앞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목숨을 드리는, 목숨을 바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는 뭘 말합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40일을 늘어놓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죽겠다는 결단이에요. 정말 죽어요 그러다가. 네, 죽겠다는 결단. 그걸 하나님께 보이고 죽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목숨을 바칠 결단은 무엇을 가져온다? 기적을 가져와요. 자유와 용기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게 진정 구원이 임했다면 그것은 예전의 삶을 뒤바꾸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을 것이랍니다. 예전의 방식대로, 사고관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지만 구원에 참여한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은 모든 걸 다 날려버리듯이요, 내치내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미련과 염려, 그 아쉬움의 삶을 뒤집어 엎어버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그분과 나의 사랑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사는 삶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거대한 물결이 되고 쓰나미가 되어서 몰려가는 데에 내게 일어난 확신과 감동과 능력의 삶이 이제 복음 전파의 물결이 될 거랍니다. 구원은 그렇게 나타난대요. 그냥 성경 구절 몇 마디를 가지고 의식 교육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구절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안위하고 위로하고 달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바람으로 뒤집어진 나의 삶, 그리고 남들에게 밀려가는 그 구원의 강력한 능력의 물결이 작든 가끔 있었다면 이제는 어때요?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10월, 아니 우리 평생에 여러분은 구원의 감동과 확신과 사랑과 능력의 존재들로 누구에게 나아가든 어느 나라에 보내지든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금그릇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룩한 열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